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예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초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아멘.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봉독하여 올렸사오니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없는 동안에 잘 지내셨어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캐나다 캘거리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미주노회에 약 50명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사모님들, 또 한국에서 목사님 3분, 부인들까지 50명을 그 베델 장로교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습니다. 아주 은혜 많이 받고 목사님들 다 평안히 잘 지내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제 잘 나누고 참 우리 성광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들 참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우리의 백그라운드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평안히 잘 돌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3월, 4월, 5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 또 예수님의 그 승천,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 그렇게 해서 시리즈로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일생, 고난과 부활과 재림, 이것을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5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6월, 7월, 8월은 구약성경의 인물들을 제가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거기에 첫 인물이 오늘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 제사장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참 우리가 이 재미있는 것은요, 이 엘리 제사장이 결국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합니다. 이 마무리하는데 아주 비극적으로 마무리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왕국 시대를 열어놓으시는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 참 이게 재밌어요, 스토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악행을 제거하시고 다 쓸어버리시고 다 청소를 하신 후에 새로운 하나님께서 인물을 정하셔가지고 그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왕국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사무엘상 시작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작으로 엘리 제사장의 결말부터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등장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나 그 교훈이 이 속에 숨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마지막 사사에게 1차 경고가 나옵니다.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들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스라엘의 범죄를 엘리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들의 범죄를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든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아시고 1차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경고합니다. 내가 너를 세워주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를 너의 조상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두고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서 너희들을 구하여 내 단에서 분향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는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발로 밟고 있다. 이 악행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희 두 아들의 악행을 회개해라. 어디 나오지요? 2장 12절. 엘리의 두 아들 불량배 여호와를 모른다고 합니다. 2장 17절. 여호와의 제사를 이 두 아들은 멸시했습니다. 이것은 큰 범죄입니다. 2장 20절. 엘리가 매우 늙었습니다. 두 아들이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엄청난 범죄를 성전 안에서 저지릅니다. 2장 23절. 엘리가 아들들에게 악행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만 합니다. 완전히 제사장으로 면책을 해야 될 텐데 면책은 하지 아니하고 이야기만 합니다. 2장 23절, 2장 25절.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멸하기로 작정합니다. 2장 30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차 경고를 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지만 이 엘리는 또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처음부터 멸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를 무릅쓰고 너희들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범죄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라. 다시 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지만 이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 엘리 제사장 가문의 악행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두 번째 경고.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3장 11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십니다. 이게 2차 경고입니다. 3장 18절. 엘리가 이 모든 경고를 듣고도 끝내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4장 11절, 17절.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살해를 당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듣고 18절, 4장 18절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2차 경고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악행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멸시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계속 범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의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사사시대를 마지막으로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끝내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4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여인들과 범죄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살코기로 빼앗아서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이러한 극악스러운 범죄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들에게 두 번이나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이들은 회개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사시대 끝에 결국은 멸망으로 끝이 난 겁니다. 4장 22절.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납니다.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싸움에서 모두 전멸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잘못하고 범죄하는 것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청소할 수밖에 없어요. 치워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사의 악행을 다 치워버리시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준비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국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주전 1100년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이 사무엘이 그때 태어나서 주전 1100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왕국 시대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야,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보십시오. 세 번째, 사무엘상 준비된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1장 28절. 사무엘이 젖되고 나서 어린 나이에 엘리에게 맡깁니다. 1장 20절, 26절.
어린 사무엘이 평생의 여호와께 바쳐집니다. 2장 11절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됩니다. 2장 21절 여호와 앞에서 사무엘은 자라납니다. 2장 26절 여호와와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게 되는 사무엘입니다. 3장 3절 사무엘은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그 법궤 안에서 누워서 지냅니다. 3장 11절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직접 어린 사무엘에게 밤중에 이야기합니다. 3장 18절 사무엘이 엘리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를 세세히 말합니다.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고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3장 19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키우셨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쓸어버리시고 악행을 제거하시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든 것을 청소하시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라는 경건한 어린 아이, 성전에서 자라나는 이 아이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게 해가지고 사무엘이 주전 1075년 미스바에서 부흥 회개 운동을 일으킬 그때가 사무엘이 25살입니다. 이 25살 젊은 나이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말을 순종하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분명히 사랑하셨고 그 개인적인 모든 제사장의 악행, 실로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안의 악행을 하나님이 깨끗이 제거하셔서 사무엘로 그 실로에서 사무엘을 새로운 자와 제사장으로 세우사 왕에게 안수를 기름 부을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무엘같이 세워서 이 땅이 악하고 이 땅이 더럽고 이 땅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재물을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이 현실 우리의 땅에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우리의 인물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우리 주변이 많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마약과 동성애와 엉망진창이 된 이 세상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린 사무엘과 같이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어릴 때부터 더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사람들 끝까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마지막 사사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마지막 선지자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끝까지 경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세가 되었지만 이스라엘 왕을 건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무엘과 같은 굳건한 믿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그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 아들 독생자 예수의 피를 흘리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의 일생을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야,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스바의 부흥운동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사무엘의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이 약한 세상에 우리들이 마지막 사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오늘날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미스바 회개운동을 저희들이 전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큰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는 놀라운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